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했다, 뭐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대로 늘 묵상하며 따라 사는 삶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느냐, 이것도 또한 사실은 한편으로 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사이 우리가 이게 대화 뭐 이렇게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동문서답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옛날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면이 다른 어떤 말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빼고 내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뭐랄까 내가 취한다 그럴까 내가 해석을 하면 다른 뜻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면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깨달아 하는 것을, 내게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요사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나무도 좋다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서 37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놓으면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전장을 받는다. 말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산다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고 사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면으로 말하면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남을 속이기도 잘하고 남을 유혹하기도 잘하고 미혹해서 내 뜻을 저 사람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미사역으로 그들을 내 편으로 내 맘 다 해서 내 소유를 다 취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말 잘한다, 뭐 구변이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에 기초한 바른 말이 아니면 마지막 때는 내가 멸망의 길로 심판되어서 직설적으로는 지옥 간다. 말의 결과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뭐 컴퓨터 사이트를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느 사이트를 보면 글을 보면서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을 지니고 사는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 수십 가지를 내놓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창골산에 보면 이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지니고 사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가슴에 기쁨을 가득 담아라. 담은 것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담.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라. 남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 약속은 꼭 지켜라. 사람이 못 믿는 사람 하늘도 못 믿는다. 좋은 말만 하라. 좋은 말은 자신을 위한 기도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 불평을 하지 마라. 불평은 자기를 파괴하는 자살 폭탄이다. 준비하고 살아라. 준비가 안 되면 더러운 떡도 못 먹는다.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은 나를 향해 축복해 준다. 제가 8가지를
요약해서 몇 가지만 발췌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이 발췌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뭘 했습니까? 가슴에 기쁨을 가득 담아라. 오늘 제가 약간 변형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가슴에 예수를, 성령을 가득 채워라. 채운 것만큼 내 것이 된다면 채운 만큼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다. 내가 예수를 조금 채우느냐? 하는 말로 가짜 예수쟁이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야 세상의 복도 받는다 했는데 가득 채워야 내가 옳은 예수쟁이 노릇할 수 있다.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어 나 잘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남이 잘 되도록 도와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하여 베풀라. 그래야 나도 돈 받는다. 약속은 지켜라. 사람이 못 믿는 사람 하늘도 못 믿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헛된 약속 잘합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습니다. 약속 지키고 뭐 하다가 기분 나쁘면 스탑해버립니다. 왜? 내 기분 나빠서 안 한다는 거야. 특히 이거 누구인데 잘 안 하느냐? 자녀들에게, 부모, 집에, 부부지간에 그 짓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람이 못 믿는 거,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기분 좋으면 약속하고 기분 나쁘면 그 깨는 것을 뭐처럼 한다. 아이 심었다면 누가? 내가 심었는데 자녀들도 나를 못 믿어주는데 누가요? 하늘도 못 믿는다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복 주겠느냐 했습니다.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약속을 지켜라. 신실함의 증명이 약속 이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사람 앞에 내 자신을 인정받으려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이 나와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하라. 뭡니까?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좋은 말은 자신을 위한 기도다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입술의 열매로 죽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하지 않고 우리가 막말, 쌍말, 저주하는 걸 내 분을 다투하네 덕을 마시고 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화가 나서 내 자녀들을 향하여, 내 아내를 향하여, 내 상대를 향하여 엑셀표로 수백 개 터뜨리고 내가 말하면 원폭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그가 죽을 줄 아는데 말의 결과는 내가 죽어. 내가.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는 내가 마귀에게 속았어. 내가 내 분을 드러내면서 잘했다 하는데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 세상 말로 비추어봐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런 말하는 자는 복 못 받는다 했는데 성경을 떠나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또 감사해.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누가 나를 향하여 더 기분 나쁜 말, 속상하는 말, 정말 좀 나쁘게 말해서 내가 가다가 멀쩡한데 날벼락 맞는 수가 있다만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야 그 일의 주관자가 나를 향하여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라. 불평은 자기를 파괴하는 자살폭탄이다. 그런데 불평하라. 우리 남을 얼마나 불평하라. 이 불평이라는 것 자체는 곧 뭡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원망하는 말. 내게 부족한 것을 그 사람을 향해서 다 드러내는 내 기분 나쁜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불평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무엇이 모자란다. 돈이 없다. 공부를 못했다. 지위가 낮다. 내 자녀들이 저 자녀보다 못하다. 무엇인가 내가 나를 보니까 부족한 것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모든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일의 주관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기분을 가지고 판단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을 파괴하는 폭탄을 매일매일 내가 터뜨린다.
결국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불평만이야. 준비하고 살아라. 준비가 안 되면은 들어온 떡도 못 먹는다 했는데 준비 안 해도 뭡니까? 베드로스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어라. 모든 일에 언제 어디서 주인이 나를 향하여 무슨 일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야 돼. 공부하는 사람이 언제 어느 시에 몇 개월씩 시험 친다면 그 시험 치는 것을 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예서 복습이라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늘 우리가 뭐 좀 나쁘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시험 많이 쳐가지고 뭐 수능 시험 1등했다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얘가 뭡니까? 주로 하는 말이 학원에 안 다녔다 뭐 안 했다 뭐해? 예서 복습 잘했다. 깨어있는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뒤는 모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나는 깨어있어서 예서 복습을 잘 했더니 이와 같은 것이 나왔다. 깨어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날 순간에 시험 치는 날 잘하면 되겠지. 설레. 밤에 잠 못 자고 공부를 해서 아침에 시험 시간에 가면 졸음이 와서 헷갈려가지고 시험 더 망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왜 세상을 향하여 축복합니까? 세상 자체는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향하여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더디고 지음을 받은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저주하면은 그게 어디로 가겠냐? 어디로? 내가 축복하는 만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예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말 한마디로 뭐 한다 그랬어요?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습니다. 조금 바꿔서 역으로 생각하면 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갑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질 수 있다. 내가 말 한마디 잘해서 상대에게 기분 좋게 내게 빚준 자에게 기분을 좋게 해가지고 내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실수하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천냥빛을 지는 빚쟁이야 된다. 이를 생각해 봤냐는 것입니다. 안 했지. 안 했으니까 마음 놓고 짓거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해놔놓고 기분 좋으니까 됐다. 이러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너는 내게 갚을 수 없는 빚으로 내 마음에 빚을 꼽았다. 이 생각했냐는 것입니다. 그 빚을 뽑아내려 하면은 상처를 치료하려면 수천 양의 돈을 들여야 되는 빚을 갚아요. 쉽다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 선진들이 우리에게 말 한마디로 살아가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 좋으면, 내 마음이 편하면, 내 생각이 그냥 다 통하면은 다 되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다윗이 고백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무엇이 전제입니까? 무엇이 전제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복이 있는 자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이 말을 기록했다 할까 보여준다 할까 간장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마태복음 보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차이 다른 게 있습니다. 같아야 되는데 다른 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하에 우리가 늘 이야기해
팔복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산상보 예수님이 공생의 제일 첫 장을 여시면서 마태복음 이렇게 읽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시편 1편과 마태복음에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모르겠습니까? 시편은 복이란 주체가 있어야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되고, 복이 누굽니까? 복이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산다. 시편, 마태복음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복이 누구의 복이 근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애통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늘 와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날 찾아와 위로해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무엇인가가 내가 해야 하나님을 만나. 내가 무엇인가를,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고 애통하는 자의 삶을,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삶을 내가 살아야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삶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힘쓰느냐? 그래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좋게 적당하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시려고 다 약속했으니까 그냥 그거나 좀 주세요.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엄격히 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물론 그 시대에 말하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한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형제는 누굽니까? 나와 형제라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촌수로 말하면 이촌입니다. 이촌. 가깝다 그랬습니다. 이촌인 내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미련하다면 심판받고 공의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결과가 나타나는 삶을 산다 했는데, 우리는 제일 가까운 무촌인 아내에게, 일촌인 자녀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향하여, 내 아내를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내 부모를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노하지 않느냐, 화 안 내느냐 그랬습니다. 욕 안 하느냐 그랬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커녕 죽으라 소리 우리 보통 합니다. 미련하다는 소리는, 그래서 성경이 좀 깨끗하게 쓴 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면 결과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는데, 우리는 정말로 무촌인 부부 사이에, 일촌인 부모 자녀 사이에 막말이라 한 막말을, 이보다 더한 막말을 막 뱉고 살면서 주여 하시지 않습니까? 용서 다 했으니까 천국이 내 것인 줄 압니다. 누가 쏟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주님이 쏘아 주실까요? 내 앞에 있는, 세상 말해서 내 아내도 그 말 한마디 안 쏘아 주려고
약을 쓰고 내 남편도 내가 하는 말 오를까 말할까 외식적인 가식적인 말 한마디로 그냥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 그거 안 들으려고 화를 내는데 왜? 쏘아주기 싫으니까 화를 내고 아니다 내가 알고 있다 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 심령을 아시는 주님이 쏘아주시고 주님이 안 쏘는다면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지은 모든 것들이 어떤 죄들이라는 것을 내가 심령에 깨달아 알면은 우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의 피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해서 예전의 삶을 내어버리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설교 시간이면 조금 듣고 누가 이야기할 때만 깨달아 아는 걸로 알고 돌아서 나가면은 책장 덮는 것 같이 듣고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상보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7장의 마지막에 가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7장에 내가 가서 쭉 이야기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하는 자가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삶에서 그 삶이 나타나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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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선지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 자체는 뭡니까? 그냥 그럴듯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면 아예 노릇이라는 말은 남의 모습을 본딴 우리가 말하는 짝퉁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짝퉁의 삶을 살았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건능도 행했는데 나 모르겠느냐? 네가 행한 것이 100%가 다 행한 삶, 말씀에 순종한 삶이 아니고 어떤 말은 내 이름을 빙자해서 그럴듯하게 살았고 네가 네 본연의 삶을 살 때는 네가 주인 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 성경 공부한다 주일에 나서만다 뭐 할 때는 그럴듯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는 것 같이 직분도 행하고 뭘 했는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무슨 모임이나 집회나 단체에 가서 주의 이름을 하는 데 같으면 그 이름을 했는데 그것 이외에 내가 돌아서 내가 어떤 삶을 살 때에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분을 내고 막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다. 나는 그것 심판하겠다. 나는 그런 삶을 산다는 나는 몰라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고 눈이 열려 주를 보았다. 내가 꿈에나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보았다. 그게 내 것이냐면 있다. 천국이 있지 않느냐? 내 음성을 들었지 않느냐? 내가 있다.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내가 있다. 그로 네 삶을 다 포기하고 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이제 보았으니까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꿈으로 환상으로 봤으니 내 것인 줄 알고 땅의 것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겠다면 땅의 것으로 가지고 하늘의 것을 바꾸는 우리
반대로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땅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 내가 지옥 가로 준다. 이 말을 다 듣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체가 다 일목하게 유혹돼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장을 다 결론 내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다. 그렇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 같은 뭡니까? 행치 아니하는 머리의 지식으로 알고 내가 보았지, 내가 들었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했지, 무엇인가 했지, 그렇지 하고 머리에만 집어넣고 내가 그냥 이불 밑에 들어누워서 게으른 삶을 살면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무너져버린다. 자, 내 천국에 내 집이 다 무너지고 있을 곳이 없다면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기야 뭐 좋게 이야기해서 세상적으로 말해서 여기서 홈레스 피플도 살아도 미국이 홈레스하고 한국이 홈레스하고 다르듯이 괜찮다 할 수는 있으라지만 천국에 가서라도 갈 수만 있으면 홈레스라도 가면 좋겠지요. 근데 천국에 홈레스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천국에는 홈레스 피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모든 환난과 핍박이 여러가지 창수하나 비바람이 나는 일에 대해서 내 일원에 대해서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행동이 내 속에서 나오면은 결과는 내가 저기에 들어가지 보다 저기에 상급이 없다. 내가 보여줬을 때, 내가 들려줬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간행을 해서 그렇게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을 때 우리가 행할 게 뭐냐? 말씀이 하라 하면 예, 말씀이 하지 말라면 예,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삶이 우리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디냐? 사실은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귀에 들리면 머리 한번 돌아가지도 안 하고 탁 들리면 즉시 반응한 게 뭡니까?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가득 찬 것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속의 것이 나올 때 더럽힌다 했을 때는 내 속에 지금 평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집어넣어서 내 속에 가득 채워두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아무리 세상적인 표현으로만 쌍욕을 하고 싶은데 내가 들은 쌍욕이 없어요. 무엇이 욕인 줄 알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 한번 봅시다. 내가 X표 하나 친 욕만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거. 근데 뭐 들었든 보았든 말든 이게 내 머리에는 지금 최고의 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욕을 하고 싶을 때는 X표 2개짜리가 나올 수 있느냐? 들은 일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들었다는 말 자체는 그것이 벌써 내 들었어 내 뇌에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삶이면 이것이 금방 나온다는 것입니다. 금방 나온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내 속에 그것이 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언젠가는 들으면 언젠가는 보면은 언젠가는 무엇인가 내 기분 나쁘게 하면은 이것이 먼저 나오리라 딱 준비되어 있다. 그런 누군가가 내 마음에 만들면은 X표 하나가 그냥 뽑아져 나온다. 그럼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찼느냐는 것이에요. 악한 것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정제돼서 이야기할 때처럼 정말로 내 속에 가득 채운 것으로 말미암아 나온다 했는데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슴에 기쁨을 가득 채우라. 담은 것만 내 것이라 그랬는데 내 속에 기쁨을 가득 채웠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내 속에 예수를 채웠느냐? 말씀을 채웠느냐? 성령을 채웠느냐? No. 반반만 채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끄잡아내기가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인가가 끄잡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조그맣게 밖에 없으니까는 생각만 하고 말만 하면은 내 것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이런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결과가?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복을 내가 다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실패하는 자가 된다면 제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냐? 몰라요.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데도 하지 않다면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아직도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가 아직도 예수를 알고 있지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이 고백한 같이 내가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을 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었던 것으로 끝났듯이 매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의 옛 과거의 일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 속에 계속해서 들어온 것으로 채워 이러면 내 속에서는 계속해서 들어온 것밖에 나는 것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옛 사람들이 했으면 주는 것 없이 미운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 내가 줄 것도 받아 아무것도 없는데 딱 보면서 정말로 그 사람 밉상이네. 그렇게 판단하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자기는 늘상 하는 것으로 그냥 뭐 쉽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스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쟁이로서의 삶을 예수와 더불어 내 속에 가득 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면은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 위주로 남편과 아내와 더불어 대화하기를 원하고 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 내가 킹이 되기를 원하고 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룰레라 그러니까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한 번 말만 내가 잘못했지 그지? 내가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당신이 내보고 더 잘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흥정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으면은 시체가 땅에 들어 누웠으면 끝이 나는데 우리는 말만 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내가 죽어주기를 원하는 대화를 한다. 주님이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겠느냐? 저는 여러분이 여기 초점을 두었어요. 시편에 나오겠죠. 복 있는 자, 하나님이 내게 있는 자는 의인의 삶을 산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고 할 때 주님이 내게 이와 같은 것으로 덤으로 준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는 순서를 바꿔야 된다. 말씀에 비춰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으로 움직일 때 내가 결단하여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 때 주께서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이 다 사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결과가 내 속에서 나타나는 제일 첫 문이 입이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조심하시고 말을 조심하시고 행동을 조심하시고 내 속에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인가는 남이나 더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사실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쟁이인지 불평하는지 불만하는지 원망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말씀에 의한 결단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바 이 복의 삶을 내가 예수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찬양드린 것처럼 이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창빛교회 여러분 다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